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으로 제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서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께 불가능이 아니요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께 무능이 아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일명 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자연적이지 아닌 초자연적인 이러한 놀라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까? 왜 마른 나무, 막대기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 일은 그 일로 말미암아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표징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히브리어의 표징이라는 말은 지시, 깃발, 상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의 사건은 그것이 의미하는 표시, 사인,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로 교회를 나서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앞에 흔히 보는 게 뭐냐면 표지판이죠. 송도로 가는 길, 또 가까운 길, 여기 인천시청 쪽으로 가는 길, 또 서울로 가는 길, 인천으로 가는 길, 부산으로 가는 길, 표지판이 있지요. 근데 그 표지판은 목적지를 향해 인도하는 표지판이지 표지판이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서울이라고 써 있다고 그곳이 서울이 아니라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표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징은 그 사건 자체, 마른 나무에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것, 기적, 놀라운 일, 기이한 일에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고 있는 상징하고 의미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바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민수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연결되는 사건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또 르벤 지파 중에서 아비람, 다단,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거역하고 대항하고 반역을 해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고라는 앞에 소개한 대로 레위 자손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 같은 지파면서도 왜 나는 고라 자손인데 왜 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역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또 르벤 지파 중에서 아비람, 다단과 온. 르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맏아들인데 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느냐?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장로들이 모여서 모세와 더불어 회의를 하는데 우리보다 모세가 나은 게 뭐냐? 왜 모세가 우리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면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자기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지휘관 250명을 선동해서 그리고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너희가 각각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리라. 이튿날 백성들과 250명 그리고 고라 자손 고라와 아비람, 다단과 온이 각각 모여 있을 때 고라가 백성들을 선동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즉시 이 백성을 피하라. 내가 다 멸하리라.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 백성을 다 멸하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고라와 그리고 르벤 자손에서 다 백성들을 떠나라고 해요. 그리고 고라와 르벤 자손의 지파의 장막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한꺼번에 살라지고 그들이 한꺼번에 땅 속으로 삼켜지고 250명의 반역했던 지휘관들이 향불이 살라서 그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나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해요. 너희가 우리 형제들 우리 백성을 다 죽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서 이 백성을 멸하려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멸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속히 여호와의 향불을 가져다가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속죄하고 나니까 하루에 14,700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 아론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죽음이 맞춰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12지파의 각각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그것을 여호와의 증거계 앞에 두라. 그리고 그곳에 싹이 나게 할 것이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행하신 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지고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표징으로 너희에게 삼도록 증거기 안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의 놀라운 일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지시하심,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표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능력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이실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로 내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단순히 원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통해 죽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그만두게 하라.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하신 사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 그것은 광야의 생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우리도 광야 같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원망을 그쳐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라는 것이 원망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여기는 동시에 여러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반응이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앞에 내 생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모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론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은 예외 없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이 개인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또 다른 원망과 불평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심판 아래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의 거울과 본보기로 삼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소개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삶의 모습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약의 거울과 교훈으로 삼아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는 원망을 그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나의 원망이 나의 원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원망이 이웃의 원망으로 확대되어지고 이웃의 원망이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으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그 기준이 항상 4개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택하심과 역사하심은 없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심판자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삶이 있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을 그쳐야 한다. 원망을 그쳐라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욥기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당대의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라가 동격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 우리의 삶을 탓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어요. 근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새사람을 입는 자의 삶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우리의 입술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에 우리가 달라야 돼요. 옛사람의 일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기에 여러분,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부족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뭐냐? 원망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뭐예요? 원망을 그치고 그 입술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표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 원망을 그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 그 의미 표징이 뭐예요? 오늘 4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각 지파의 대표로 그 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냐? 오늘 성경에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거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지성소는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시온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시온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법궤 위에 판에 얼굴을 가린 스랍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시온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지금 아직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넣으니까 지금 있는 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시기를 각각의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름을 쓰고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아론의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져오고 증거계 앞에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지금 앞에 16장에 소개한 대로 이틀 연속 계속해서 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스라엘의 지팡이, 대표로 되는 상징인 지팡이 이름을 써서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아론의 지팡이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7절에 우리에게 반복해서 뭐라고 소개하면, 여러분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4절에서는 증거계라고 소개하고 7절에서는 어디라고 소개하면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들의 삶이 여호와 앞에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삶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너희 삶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망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 증거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소개한 대로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거계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아니하고 사막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게 뭐예요?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오늘도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내일도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바른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여호와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의 헛된 것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삶으로 여호와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구나무, 오늘 본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표징이 뭐예요? 오늘 8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민하고 순인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각 지파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여호와 앞에 두었을 때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소개해. 그런데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오늘 성경에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 열매지만 이 본문에, 히브리어의 본문에 보면 이 살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해서 아몬드 열매예요. 그러니까 본래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 있잖아, 여름에 먹는 살구 노란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몬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몬드, 살구 열매로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는데 성막의 기구 가운데 똑같이 살구꽃, 살구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잔, 촛대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일곱 촛대가 7개 있어가지고 그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다 아몬드 꽃, 우리말로는 살구꽃 열매로 살구꽃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4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열매를 속에. 근데 이 살구꽃, 살구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성막의 촛대가 비트로 촛대로 만든 것처럼 이 살구꽃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지키다, 밤을 새우다, 깨어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깨우는 자, 지키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 꽃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밤을 넘어서 깨어서 깨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몬드 열매, 아몬드 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죽은 것 같은 마른 나무의 상태가 아니라 그 마른 나무, 죽은 것 같은 것을 깨워서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1차적인 상징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상징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죽고 그것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니까 반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하며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속죄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죽지 않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마른 나무와 같은 죽음에 상징되는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지도자, 인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으로 가져다더라. 여러분, 마른 나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됩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아론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 그러므로 단순히 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에 끝나는 거 아니라 그걸 통해 모세와 아론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다.
죽음을 깨우고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시고요, 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고요,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른 나무 같은 죽었던 삶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른 나무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예수 생명의 역사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맺혀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그건 바로 생명의 길을 보이신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참된 선지자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소망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삶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이신 것, 그것은 단순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는 삶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참된 의미를 소개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끼리 경쟁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올라가고 누리고 많은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쌓인 표징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원망과 모세,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그치라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라면 2차적인 의미는 그것을 통해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생명의 길을 보이세요. 모세와 아론 같은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 선지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마른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마른 나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에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